안녕하십니까. 한 주 쉬었더니 오래된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 22장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전에 봤던 부분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끝절입니다. 21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곧 계시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전하게 하였노라. 나는 당신의 교회적 장소니 곧 광명한 세력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리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에 이르는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거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전하신 자에게 내가 진실로 속하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의 예수여 오시옵소서. 21절 함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으시리라. 아멘. 예. 근데 여러분 성경에다가 맨 끝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라고 했는데 모든 자들보다는 모든 성도들에게라고 그렇게 표기를 하면 좋을 것입니다. 다른 그 번역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자들의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있을 거라고 그 표기해 놨다. 왜 그러냐면 다른 부분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건 끝 부분이니까 모든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은혜는 이제 끝났지 않나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그래서 어떤 성경은 NIV 같은 경우는 모든 성도들에게라고 표기해 놨습니다. 원문에 아마 그게 가까운 것 같이 보여집니다. 여기 말씀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초대하는 그 초대의 어떤 중심에서 교인들의 초대를 받아들여야 할 어떤 당위성, 왜 예수님의 초대가 그게 중요한가? 그 초대들을 받아들이는 사람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본 것처럼 개인적인 그 초대 때문이다. 개인적인 초대는 예수님께 직접 초대하셨다. 예수님이 초대하신 것 가운데 우리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현재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초대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여기서도 초대하고 있지만 그 마태복음 11장의 초대의 의미에 있어서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주권하고 인간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 자꾸만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개혁 신학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하고 구원받지 않을 사람을 정해놓았다고 이야기한다든지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자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지금 현재는 알 수 없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것처럼 백보자 심판에서 생명책하고 행한 것의 책이 나온 것을 통해서 볼 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천국에 갈 거고 아버지 집에 갈 거고 행위대로 심판받는 사람들은 지옥 간다. 그래서 그때서 결정된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걸 알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언뜻 들으면 대단히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성경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비춤을 받았을 때, 조명을 받았을 때 그건 턱도 없는 이야기 아닌가요? 그렇죠. 성경은 수없이 이미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게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말하는가? 참 이해하기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발견하고 나섰을 때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캐톨릭이 워낙 득세해가지고 그들이 공격하는 바람에, 공격은 뭐냐면 방종하게 된다. 순수한 은혜로 구원받는다면 방종하게 될 거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구차한 설명을 했습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여기 끝부분에 되어 있으면 기록된, 물론 예언된 말씀을 계시록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만 성경 전체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그걸 제하거나 더할 때 거기에 상응한 벌이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런 어떤 질문을 받게 된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다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러지 못해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개인적인 직접적인 초대를 여기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것 때문에 그 초대에 응하고 응하지 않는 것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 하는 것에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14절 15절 보시면 배타성 때문에 그랬습니다.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에 따라서 결과가 나눠진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요한계시록 7개의 복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1장 3절하고 14장 13절, 16장 15절, 17장 9절, 22장 6절, 22장 7절, 그리고 여기 22장 13절 7개의 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복인데 7개의 복 가운데 마지막 복인데, 이 마지막 복이 뭐냐면 그 옷을 빠는 자, 그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죄사함 받는 자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쉽게 표현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죄사함 받아서 정결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혜택이 주어진다고 그랬나요? 예, 보면 제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될 거다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성취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장을 앞으로 돌아가서 한번 볼까요? 우리가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할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보십시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 예언한 말씀이 곧 이제 20장에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혜택을 받는다. 우리가 20장을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계시록의 후기다. 후기. 그러니까 종합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기록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종종 드라마를 보게 되면 어떤 드라마는 그 예고편도 하긴 하지만 1편을 한다는데 1편이라고 하지 않죠. 1회, 2회, 3회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3회 하고 나서 후기해서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다시 돌아보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요한계시 20장은 전체가 요한계시 1장에서 21장까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걸 후기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표현 가운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5절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아는 사람들은 여기 표현할 때를 뭐라고 하냐면 개들과 술개들, 그들은 어떤 때 성 밖에 있을 거다. 그러니까 그 날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개라는 것은 뭐 애완견이라든지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천덕스러운 사람, 사무엘상에 보면 그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를 거절한 사람, 그걸 구체적으로 뭐라 했나요? 그 두루마리를 빨지 않은 사람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그 멸망받는다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보시면 22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성경의 그 참됨, 그러니까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적으로 진리이기 때문에 그 초대에 응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표현 가운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17절 이하는 지난번에 우리가 설명을 했고요. 16절, 17절은 18절에 보면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은 계시록을 이야기했습니다. 주 대상 그렇죠?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 신구약 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기 제한다, 더한다고 하는 말은 어떤 거냐면 말대로 문자적으로 어떤 걸 빼고 더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이상한 어떤 표현들을 한다든지 이게 진리가 아닐 수 없다. 그걸 이제 학문적으로 말하면 성경 비평론자대로 이야기합니다. 긍정적으로 성경 비평론자들이 있습니다. 그 긍정적으로 성경 비평론자들은 뭐냐면 성경이 진리다.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각도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성경의 비평론들 가운데 성경에 어떤 모순이 있다, 문제점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총칭해서 여기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여기 이어진다고 하나요? 그 권위를 그러니까 이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령님에 의해서 영감으로 되어진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뭔가요? 그걸 계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람들 입장에서 어떤 평론한다, 폄하한다, 평가한다 하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감히 창조주 그분을 평가할 수 있나요? 그렇죠.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평가를 받는 것이지 우리가 그분이 어떤 것에 대해서 평가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 이 말씀은 뭐냐면 성경을 변경시키지 마라. 그리고 성경을 변경하고자 하는 그 어떤 시도도 하지 마라. 왜 그게 중요한가요? 그렇게 하게 될 때 신명기에서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4장을 보시다. 물론 율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4장에 보시면 2절 주목해 봅시다. 내가 너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가감이라는 것은 뭐래요? 더하거나 빼거나 그런 것들이겠죠. 그런데 그것만 더하고 빼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런저런 그 설명을 함으로 인해서 그 진리를 훼손하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그게 감하거나 더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한다요? 어느 쪽으로 하든 간에 더한다고 하거나 그 성경 자체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가감하게 될 때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 그 이단자들의 특징이 뭔가요? 성경을 마음대로 가감하잖아요. 더하기도 하고 뭐 빼기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알아서 그 덧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뭐냐면 꼭 이단자들만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가장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범위를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요.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조심해야 합니다. 왜 조심해야? 그렇다고 해서 영생을 잃는다고는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을 당한다?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상급과 거듭난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만일에 훼손하게 된다. 훼손해서는 안 되겠지만 말씀한 액면대로 말하지 않게 될 때 어떤 일을 당한다?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상급의 문제를 가져올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에 어떤 문제를 가져온다거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 그래 정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 계시록 자체도 그렇지만 성경 전체의 어떤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변경시키려고 시도하지 마라. 그리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귀 기울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에 우리가 현혹당하지 않고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요?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 옳게 분별하는 일에 있어 분별이 아닙니다. 분별하는 일에 있어 우리는 힘써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일 가운데 하나를 지금 하고 계신 것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특별히 지금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요한이 계시받은 예수님의 계시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서 집중해서 지금 배우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이 이유가 뭔가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변경하는 그 무서움이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이익이 크다고 하는 것. 대다수가 그렇게 할 때 그들은 어떤 일을 당한다? 이 표현하는데 저주를 받는다는 거죠. 멸망받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초청에 응해야 할 확실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 중에 뭐냐면 네 번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확실성 때문이다. 그거면 다 됐잖아요. 그게 최종적인 판결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오시지 않는다면 모든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그분이 오신다고 하면 모든 것은 그러니까 그게 진리냐 아니냐, 내가 믿는 바가 참이냐 아니냐 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초청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받아들여야 할 그런 태도, 순응해야 하고 생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시는 이가 가라사대.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랬습니다. 그 계시는 천사들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주어졌고 사도 요한에게 주어진 것은 또 누구에게?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 전해졌습니다. 전해 준 것은 계시가 예수님에 관한 계시가 전해 준 것은 이유는 뭔가요? 그렇지 그걸 선포하라는 겁니다. 선포하라. 지난 시간을 봐서 선포하는 것이 전부인 아니야. 그걸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지만 또 하나 뭔가요? 그분을 우리가 예배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 그분의 오심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분의 초청에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받아들여야 할 그 태도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다시 보시면 20절에 그랬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견. 왜 진실로라는 말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말로 쉽게 말하면 내가 참으로 말하는데 내가 정말 올 거다. 내가 온다. 그러니까 그분 쪽에서 이야기한다면 내가 간다. 정말 내가 갈 거다. 필연코 어떤 일이 있어도 갈 거다. 오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냐면 요한 사도는 뭐라는 거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아랍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하는 뜻입니다. 마라나타.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가 있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는데 전주에 그 무슨 교회죠? 네, 기린노 교회는 집회하기 전에 꼭 그 찬송을 부르더라고요. 집회 시작하기 전에 그 찬송을 불러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찬송을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항상 주님의 오심을 대망하는 그 마음가짐에서 마라나타라고는 그런 찬송을 부르더라고요. 그 대단히 의미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요한 사도가 아멘 주 예수여 내가 진실로 속죄오리라 주님 말씀하는가? 요한 사도는 말하길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면 이건 요한 사도만의 고백이 하는가요? 아니죠. 나나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합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할 때 우리는 뭐라고? 주님 속히 오십시오. 우리는 그 여기 표현 가운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지만 제 표현은 그래서 주님 오신다고 할 때 빨리 좀 오시면 좋겠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빨리 오십시오.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그런데 이 표현 가운데 요한은 이 표기를 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당시에 아마 예수님의 휴거, 공중 재림에 의해서 그분이 나를 데려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계시를 받을 때 요한은 그 당대에 살고 있던 모든 제자들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만 지금 남아있잖아요. 98세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끝까지 물론 요한복음 22장에서 그런 표현을 넌지시 하긴 했습니다. 그를 남겨둘지라도 무슨 상관이야 베드로에게 말하고 누가 뭐라고 하든 너는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에 대해서 이 사람 어떻게 되겠냐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그 표현은 뭐냐면 요한 22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어떤 죽음을 당할까나 그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예수님의 영광을 돌릴 것에 대해서 언급을 했을 때 시몬 생각 가운데 옆에 있는 요한이 보였어요. 그래서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뭐라고 잘못 와전시켰습니다. 안 죽을 거다. 요한은 안 죽을 거다. 그러니까 그게 안 죽을 거라는 말이 아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넌지시 표현하고 있는 게 아마 장수할 거라고 표현했는지 모르겠다. 그런 표현은 아니지만 근데 여하튼 어떻게 됐든 요한은 사도들 가운데 그 당대 장로들 초기의 장로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사신 분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계시를 보여줄 때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할 때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수님의 공중 재림 그렇죠? 그것보다는 더 가까이 바울사도 그렇게 기대했던 것처럼 자기가 죽음을 당하기 전에 아마 예수님께서 휴고 데려가실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아마 표현을 했을 거라는 것이 훨씬 더 가깝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가 다시 속히 오겠다고 할 때 우리의 고백은 뭐라고요? 요한사와 똑같이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좀 덧붙인다면 뭐라고요? 주님 빨리 오십시오. 주님 빨리 오십시오. 주님 오시면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마지막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에 있을 거다. 참 이게 마지막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 마지막으로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시작은 뭔가요?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런 부분으로 생각해서 우리는 신실하고 참되신 이 연애의 말씀을 신뢰해야겠죠. 그렇죠. 그게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요한에게 1장에서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이 계시를 보여주는 일은 뭔가요? 속히 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알려준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시각에서 보면 시간적으로 2000년이 흘렀는데도 그 속히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으니까 근데 속히 될 일이다.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2000년이 흘렀기 때문에 얼마나 속히 올 것 같습니까? 더 빨라졌겠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 연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두 번째 뭐가 이 연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속히 어떤 건가요? 쉽게 어떻게 말하면 지켜가는 것 그리고 어떤 말씀에 대해서 이루어지기를 이 연의 말씀이 정말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빨리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주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 가운데 저는 뭐 그 습관화되어 있어요. 그 의미 자체를 생각하는 게 어떤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서 나는 주기도문을 계속 이야기해요. 외워요. 그런데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름과 같이 뭐라고요? 그래 땅에서 그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그래 그 숫자 개념에서 나는 그러는데 그걸 할 때마다 빨리 주님이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시면 좋겠다. 주님께서 약속한 대로 요한복음 14장에 그랬죠. 내가 가면 우리가 거처를 마련하고 오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속히 이 땅에 그 나라를 세우시기를. 거기에서 이 땅이 속히 이루어진다는 말은 여기에서 말하는 영원한 왕국을 지금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만 그분이 빨리 모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계시를 말씀을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지키는 게 필요하죠. 지키는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했어요. 지킨다. 지킨다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데 간수한다, 보호한다, 간직한다. 그리고 그것들을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면 나눈다고 하는 것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간수할 이유가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누기 위해서죠. 선포하기 위해서죠. 그런 부분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전해야 할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청취하실 그분을 우리가 예배하는 것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C.S.라는 사람이 이 요한계시록 이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문학적으로 작품을 하나 쓴 게 있습니다. 간략하게 쓴 게 있어요. 그 내용은 길지는 않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거냐면 그런 내용이다. 연인이 그러니까 처녀 총각이 연인 사이인데 그 청년이 성지 순례를 떠났습니다. 성지 순례를 떠나는데 항해 배를 타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성지 순례를 하고 온 다음에 당신하고 처녀에게 말하기를 연인입니다. 결혼을 하겠다. 그때가 언제는 잘 모른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이야기에서 성지 순례를 가는데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 그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르고 그러지만 내가 반드시 올 거다. 그때까지 기다리다오 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처녀는 그때부터 밤이 되면 기다리고 시간이 1년 가고 2년 가고 그러는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돌아오지 않을 때 주변에서 자기는 대단히 초조할 거 아닙니까? 분명히 자기 약혼자가 반드시 돌아온다고 이야기했지만 그 사람이니까 그 어떤 일로 해서 돌아오지 못할 수 있잖아요. 유고의 상황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생각, 당신이 기다리는 그 사람은 연인은 돌아오지 않는다. 봐라, 돌아올 것 같으면 벌써 돌아왔다. 그렇죠? 시간이 얼마인데 안 돌아오냐? 계속 그렇게 조롱하고.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 처녀는 어떻게 하냐면, 밤마다 바닷가에 가서 그 자기 연인이 돌아오면, 그 밤에 돌아오면 어떨까 해서 마치 등대식으로 숯불을 피워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걸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은 계속 조롱하고. 시스라는 사람은 그 내용을 그렇게 간략하게 기록했습니다. 그게 무슨 내용인가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가시면서 내가 반드시 오겠다고 돌아오겠다. 그리고 우리를 신부로, 교회를 신부로 묘사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청년하고는 다르지 않나요? 천지를 창조하신, 여기 말씀한 것처럼 처음과 알파 오메가, 처음과 시작 끝, 그런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기를 내가 온다. 그리고 이 계시록 마지막 발수가 내가 반드시 오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가요? 아니 봐라, 예수님이 오신다고 한 지가 언젠데 안 오냐? 그렇죠? 그리고 우리 마음에서도, 제 마음도 여러분 마음에서도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오늘은 아닐지 몰라. 왜냐하면 시간이 가도 조짐이 거의 안 보이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처녀는 주변에서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희희낙낙하고 즐기는데 관심사는 어디에 있나요? 이 처녀는 관심사 어디에 있을까요? 그래서 돌아올 자기의 약혼자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녀의 삶은 그것이에요. 그녀의 삶은 그것.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그 처녀의 삶은 어떨까요? 대단히 말도 안 되는 삶이 아닐까. 그렇죠. 무슨 즐거움이겠습니까? 삶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들 볼 때는. 자기들은 희희낙낙하고 있을 수 있는데 그 처녀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아무런 기대할 수 없는 걸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허망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처녀는 어때요? 자기 약속한 그 남군이 반드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러면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참아내고 견디고 할 때, 그리고 드디어 히스라는 사람 말하기를 그렇게 문학작품을 썼을 때 뭐냐면 전혀 예기치 않은 때 왔다. 그런데 주변 사람은 오게 됐을 때 어떨까요? 이제 침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기 시작했다고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게 그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특별히 관계는 신랑과 신부로 묘사하고 있는데, 그러면 떠나가실 때 반드시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말씀한 것처럼 그분이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오시겠다고 말씀할 때 그 처녀가 생각하는 것처럼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 스스로도 그런 때에 갈등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럴수록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이 계시록을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 말씀하신 최후의 말씀처럼 내가 반드시 오겠다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가운데 담고, 그렇죠? 그분이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 누구도 그 어떤 것도 그분의 오심을 막을 수가 없어. 왜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단지 어때? 때가 되면 그분의 시간에 그분은 오실 거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요한이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바람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 가운데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주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약속한 가운데 가장 큰 약속이 뭔가요? 내가 다시 오겠다는 겁니다. 다시 오겠다고 하는 약속 가운데 뭐가 들어있냐? 그분이 성취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성취하시고 완성하시고 그걸 우리의 손에 잡혀주겠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우리로 하여금 그걸 누리도록 하시겠다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요한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이 오시겠다고 할 때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뜻밖일 거라. 뜻밖의. 전혀 예기치 않은 때 오게 될 거라. 많은 사람에게서 뜻밖의 예기치 않은 때 오시게 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대망하는, 기다리는 것. 그럼 기다림의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그분이 오시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 마음가운데 간직하고 있어요. 그걸 잡고 있어요. 그래 기다릴 수 있지 않나요? 누가 뭐라고 하든.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뜻밖의 맞이하지 않을까.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궁극적으로 우리 교인은 거듭난 사람들에서 도적같이 그분을 오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그죠? 교회에게는. 마태복음 24장에는 모든 그 당시 믿지 아니한 지상 재림에 관련했을 때 그 본문에서는 인자가 도적같이 올 거라고 표현했지만 그런 사람도 있지만 이미 관계를 맺은 사람들에는 도적같이 임하는 것은 아니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그렇게 표현해 온 것을 우리가 이미 공부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뜻밖의 전혀 예기치 않은 시간에 그분이 오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 무엇에 의해서 준비할 수 있다고요? 그분의 약속입니다. 어떤 약속인가? 내가 다시 오겠다. 내가 다시 오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화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상황이 어떻게 되어도 간에 거듭난 사람, 경건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대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코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이 오실 거고 그분의 약속한 대로 우리에게 기쁨과 희락, 즐거움과 영광, 승리를 가져다 주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약속한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그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마지막을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분의 약속, 그분이 오신다 라고 하는 그분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한다고요? 대망하는 마음으로 뭐라고 고백하자고요? 그렇죠. 매일 순간마다 한번 되뇌우면 좋을 것입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마지막 우리가 해야 할 일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약속. 그런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확실히 이루어집니다. 그걸 믿고 우리가 기다립시다.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기도하는 중에 히브리서를 한번 예고한 일이 있는데 히브리서를 공부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날에 그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히브리 1장부터 그 히브리서를 공부하고자 하는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하는 것을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우신 분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히브리 저자는 계속해서 히브리서에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것들하고 비교하면서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는 사항들이 히브리서에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생각해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목적에서 다음 시간에 우리 서론적인 부분에서 히브리서를 생각해 볼 거예요. 오실 때 히브리서를 1장을 한번 1장은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만 서론적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건데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시는 가운데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그리고 주님이 얼마나 뛰어나신 분인가 이 세상에 그 어떤가 비교할 수는 없는 건데 그래도 인간적인 면에서 인자 되신 그분에 대해서 표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고 신앙생활, 그분을 신뢰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동력을 주는 게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데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한번 히브리서를 접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